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제자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스승은 갈망하면 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함께 냇가로 나갔는데 스승이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물속으로 확 밀어넣더니 눌러댔습니다. 숨이 막힌 제자는 온몸을 뒤틀며 몸부림치다가 간신히 벗어난 후에 항변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무슨 장난이십니까? 숨 막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있던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망이란 무엇인가를 숨이 막힐 정도로 찾는 것이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과 뜻과 삶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베드로가 그 침묵을 깨더니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털을 닦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랑하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었으니 그 권세를 주장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본문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2절에도 순환에 관하여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 후에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던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을 체포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에 어떤 책잡을 일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필라도조차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실토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는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도 이분은 정령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과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하던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그토록 처절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단 한 사람도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다니 말이 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매우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심하게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신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은 십자가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은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생업은 물론 가족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여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혹여라도 책망하시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가치관을 바꿔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되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본문 34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나의 생각과 의지와 방법과 가치관 등등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십니다. 내 꿈이 포기되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내 왕국이 무너져야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존심도 생각도 뜻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 중에도 침묵하며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게 곤욕을 당하셨지만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하늘의 천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핍박하는 자들을 모두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죽일 수 없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하지만 얼마 못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의 현장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자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달려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성이나 도덕이나 의지나 교양 가지고도 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부름,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3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환난과 시험을 가리킵니다. 환난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 고통의 정도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환난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오는 환난을 마땅히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허덕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서양소타김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만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면류관과 상급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너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왔느냐? 너에게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찍는 낙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에게는 예수의 낙인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은 흔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각오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십자가를 내려놓고 까맣게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십시오. 혹시 십자가를 내려놓았거나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고 다시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역설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본문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최고의 역설법이자 생명에 대한 최고의 황금열이기도 합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어 놓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 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료가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따르려면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를 보면 온통 부와 명예와 천하를 얻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얻었다 손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왔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자신의 지식과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손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큼은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장애가 된다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경주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길에는 멸관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비밀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 인형 하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소금 인형은 넓은 바다를 보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 바다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니? 나는 소금 인형이야. 그러자 소금 인형이 묻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니? 아, 나는 바다란다. 그래, 너는 참 좋겠구나. 나도 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바다가 말합니다. 이리 들어와. 그러면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소금 인형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다시 소금 인형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니? 나는 바다야.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서 녹을 때 바다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녹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됨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다시 묻습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주님의 질문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 주여 이 흔적을 보옵소서.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